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는데요. 앞뒤 인사하는 분 다시 한번 말로만 가져가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저희 교회가 정한 회기년도로 2024년 첫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한 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기 위한 조건을 이야기하라면 저마다 다 얘기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죠.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불행하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은 어떤 가정이고 가족일까? 에베소서 1장 4,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사들을 보면 택했다, 예정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 목적을 거기에 슬그머니 넣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흠이 없는 것이 전제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예정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됐다는 것은 통치가 하는 말이죠. 자녀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베드로전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뭇사람을 공경하며 할렐루야, 형제를 사랑하며 할렐루야. 이게 바로 택함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이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다. 교제가 필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가 아니면요, 이 교제가 꼭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체이기 때문에 교제가 필요하다. 교제를 할 대상 중에 가장 가까운 대상은 가족입니다. 가족을 지체 삼아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쓰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을 쓰고 그리고 전한다. 그리고 뭐라고 뒤에면 가족은 바로 교회다 라고 했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가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가정이 형성된 거잖아요. 거기에 한 일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가, 오래동 성결교회가, 그리고 소그룹터 교회들이 바로 가족이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계명을 받았답니다. 어떤 계명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하나님이 이미 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각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지체들은 형제를 당연히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를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당연히 해야 될 그 지체들이 이 교제를 하지 못하면 영적인 고아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가 됐대요. 한 몸이 됐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즉시 의무도 생기고 사명도 생기고 그리고 책임도 주어지는 거예요.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부름받은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은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손가락이 있죠.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펼 수 있는 것은 각 마디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이 발휘되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능은 상실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 가능한 거예요. 이거 가능한 거예요.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도움을 입음으로, 할렐루야,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도와야 기능이 발휘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그런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자존심이 되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드리는 교회도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능이 상실되면 아버지 마음이 아프죠. 각 마디가 자기 역할을 못하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보세요. 이 중간 마디가 기능을 못해. 그러면 이 마디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에 있는 마디도 똑같습니다. 안에 있는 마디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온몸이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도움을 주려면 각 마디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못하면 기능이 상실돼요. 이런 것도 안 돼요. 밥도 못 먹습니다. 일 못하죠. 그래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이 있어요. 각 지체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도에는 내가 우리 몸 각 지체, 각 마디의 한 부분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지체가 어떤 역사를 이루면 이 지체로 인해서 거기에 소속된 다른 지체들도 다 덩다리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체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님이 구성을 하신 겁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유기적인 관계예요. 그래야 내가 잘 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분도 행복한 거예요. 이런 하나됨에 대한 얘기, 교제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다. 코이노니아 교제는 그 의미가 이런 거예요. 서로에게 헌신한다. 코이노니아의 뜻이 서로에게 헌신한다로 끝난 게 아니라 서로에게 온전히 헌신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따로따로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신앙은 내가 지켜. 좋은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하지 않으면서 내 신앙을 지킨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2024년도에 운동이 몇 가지 형성될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체를 세워나가고 지체와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서로 모르는 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잘 알아야 그 몸 전체가 건강한 거예요. 그 운동을 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목숨을 버리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는 예수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버리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입은 거잖아요. 그래 그분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들에게 형제 지체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제가 요청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까지 지체를 사랑해야 된다. 지체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셨듯이 여러분도 서로 그런 관계를 유지할 때 2024년도에는 새로운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한 해, 주님의 은택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지금부터 너희가 외인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게 됐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각 지체들이 서로를 위한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인으로 살았을 수도 있고 손님같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가족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외인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요. 더 이상 나그네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 건너 불경하듯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이 공동체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권속이니까 한 몸이요, 한 지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지체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서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각 마디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게 연결이고, 그게 교제고, 그게 결합이고, 그게 지체들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리고 이 지체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굉장히 존귀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 그런 것 가지고 자꾸 평가하는, 상대평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존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으로 보셔야 돼요. 테레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는 인도의 캘커타 빈민촌에서 그의 일생을 전부 보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테레사를 기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모든 사람들이 매일 죽어나가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그들을 돌보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견디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일들을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테레사의 대답입니다. 제가 돌보고 목욕시키고 내가 붕대를 감아주고 소독을 하고 그렇게 돌보는 저 사람들 얼굴에서 매일매일 그때마다 예수님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여기 집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얼굴로 보여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기꺼이 헌신도 가능하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2장 19절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 의미가 뭔지를 좀 묵상하는 자세로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아멘.